네, 오늘 6월 18일 목요일 디모데후서 개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정리를 좀 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오늘은 오전부터 제가 일정이 좀 빡빡하게 있어서 좀 늦은 저녁에 올립니다. 디모데후서 개관들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개관을 좀 참고를 좀 하시되, 반복적인 것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1차 투옥은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1차 이제 투옥이 한 60년에서 62년, 2년 정도 되죠. 그리고 62년 정도에 석방이 되어져서 로마에,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서 전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대략 한 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3, 64년경에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쯤에 1차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죠. 1차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주후 64년에 네로의 통치 시절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죠. 64년에. 그래서 이제 네로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박해를 받게 될 때, 로마의 교회가 원해서 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쨌든 책임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도 로마에 가게 되고, 두 사람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대략 한 66년, 67년 경에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때는 1차 수감 때와는 다르게 2차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져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7년, 8년 경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1차 때와 계속 1차라고 하네요.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차 수신자이기도 하고 당시 교회에게 이제 보낸 성경입니다. 편지이죠. 전체적으로 디모데 후서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장도 4장밖에 안 되고, 한 장에 길어도 한 20절 초반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핵심 단어는 명확합니다. 이건 충성이에요. 충성하라. 충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복음에 충성스러웠는지,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 충성스러움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충성스러웠던 바울과 디모데와 다르게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을 떠난 사람들,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복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떠나서 복음의 변절자로 남아있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들, 그들을 단호하게 정죄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주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뭐다? 충성이다. 충성.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서신들, 첫 번째 1차 수감 때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1차 서신 때는 아주 좀 담대하고 강한 표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곧 석방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고, 석방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차 수감할 때는 이 이제 디모데 후서는 본인이 곧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투 자체가 좀 조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유언의 성격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아주 단호한 부분은 또 단호합니다. 본인이 고난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알지만 이 고난을 당당히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아주 자랑스럽게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바울 그리고 디모데도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마음을 디모데 후서에 잘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뉘앙스 자체는 유언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노년의 말미에 쓰여졌던 성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될 때 참 슬프고, 야, 참 사도 바울의 노년이 난 정말 더, 그렇죠. 좀 편하게, 얼마나 수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썼냐고요. 누구 못지않게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12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데 말년이 좀 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좀 더 노년이 편했으면 좋겠다. 그가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서 축복받으면서 생애를 마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이, 그래서 약하고 연약한 듯 하면서도 아주 강한 어투가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배경들, 개관들을 좀 알고 디모데 후서를 큐티할 때는 나에게 정말 어떤 영적인 스승의 유언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묵상을 좀 하면 훨씬 더 디모데 후서가 마음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후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도 묵상하며 갑시다. 빵빵! 죄송합니다.